잠시 하던 걸 멈추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 공부나 명상이니 수행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뭐 이런 식의 물론 그러면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데 진짜 공부가 뭔지 한 번이라도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고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물건이냐 이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 이 시공간보다 더 광대한 무엇을 찾으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찾고 있는 나도 이 시공간 속에 있다면 내가 찾는 게 나와 같은 세상 속의 물건이라면 그걸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이 변하는 세상의 일부일 텐데 그것이 어떤 느낌이든 감정이든 정신적인 상태든 만약에 그런 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그 경험을 하기 이전이고 그 상태가 아닌 상태가 있는 그런 분별되는 상태라면 그따위 게 뭐가 필요해요? 네? 그거 아닌 다른 게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지 가는 머리털 끝 하나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따위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상태와 그 상태 아닌 게 구분되는 그런 거라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깨달음이니 하는 게 지금 이거 말고 딴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아닌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닌 진리를 내가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얻은 것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껍벅 죽는 콘크리트 철근으로 지은 집도 사가버리는데 태풍에 견디지도 못하는 거. 어떤 감정 상태든 안 변하는 감정 상태를 경험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내가 경험해 왔던 식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무상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나조차 무상하다는 사실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느끼고 있지 않아요. 우리 조금 이거는 이 사고방식이 확 변해야 돼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야만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으면 바로 지금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개가 있는 상태라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여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과 이거 아닌 상태가 분리된다면 아무리 수행 중에 이상하고 좋은 경험을 했다가 그건 잠깐이고 나머지 시간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망상에 불과해요. 꿍꿍해요. 꿍꿍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뭐냐면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건 뭘까? 내가 들어앉아 있는 이 세계 전체는 내가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세계 전체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 세계 전체 일부잖아. 내가 바로 그것인데 여기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생각은 절대 이해 못하는 터무니없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찾고 구하기 전에 이미 이거잖아요. 자, 몸과 마음을 좀 조용히 하고 제가 처음에 이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리 좀 들어봐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리만 들어봐요. 아무 노력 안 해도 잘 들려. 근데 소리는 사라져도 소리를 듣고 있는 뭔가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요. 소리 듣고 있는 그 뭔가 치워봐요. 이럴 때 생각이 아닌 그러면 된 거예요.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끄럽게 마음이 아무리 시끄럽고 막 복잡한 일을 하고 뭐 분주히 오고 가고 여기서 무슨 큰일이 벌어져 산사태가 벌어지고 내 자식이 죽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팔다리가 잘리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아무 변함없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 아이고 나 좀 살려줘, 119 좀 불러줘 이러고 있을 거라고. 예.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다. 이건 불가사의해.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사량분별로 가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작 몇 년 수행해가지고 깨달음 얻겠다고 무슨 그런 헛된, 예? 그렇게 작은 건 줄 알아요? 하다못해 몇십억 자산을 이룬데도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이건 불사의 문을 여는 일인데 나고 죽는 일을 해결하는 일인데 그 고작 몇 년 수행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 그러면 그래서 세세생생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폭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전혀 그럴 노력조차 할 필요 없는 거. 이미 나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 부족할 수 없는 거. 지금 여러분이 구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여러분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눈앞의 모양의 세계, 지금 들리는 세계, 냄새, 맛, 느낌, 아르마리의 세계를 다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한순간도 한 찰나도 머물지 않고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 노력 없이 알고 있다는 그거 말하는데 그걸 또 이런 이런 의식하면 그건 또 하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이거라고. 한 생각 이럴 필요 없이 당연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이해이기 때문에 생각은 자꾸 의심해.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탁탁 찍었어. 내가 뭔가 이해라는 게 얼핏 상이 생겼어. 그럼 이게 맞나? 헛수고하는 거예요. 바로 그 헛수고하는 순간에도 이렇잖아. 네? 진짜 의심나면요. 산꼭대기 절벽에 뛰어내려와요. 이런다고 그럴 바보는 없겠지. 근데 진짜 그 순간에도 그럴 거예요. 하는 순간에도 이건 분명할 거야. 나 죽는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린 절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 말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경험할 거냐? 꿈이에요, 꿈. 생각이라고. 죽음, 탄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이거잖아요. 네? 이것만 경험하고. 실제는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내가 종을 땡 쳤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고. 무슨 소리야? 네가 했잖아. 여기 녹화 다 됐는데 돌려볼까? 이런다고. 그렇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 지금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종을 땡 쳤다는 건 여기에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해. 거짓말이라고. 기억이야. 환상이야. 이미지야. 꿈이야. 그림자야. 이것만 빛이라고. 그래서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여긴 근데 머물 수가 없어. 이거다 하고 잡을 게 없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큰 좌절 끝에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큰 좌절 끝에 큰 깨달음이 오는 거야. 본래 깨달음이 오는 거야. 본래 깨달음이. 더 이상 얻고 잃고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고 물러서고 할 수가 없어. 어떻게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아는 항복한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못해요. 그렇게 작은 건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만한 그런 건 줄 알아요? 구찌 가방이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봐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긴 길이 없어.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하면 마음껏 인연 따라. 차 한 잔 드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머리는 괜찮습니까? 다 그 일상, 모든 일상사가 다 이거야, 이거. 진리 나타내. 손 하나 들고 발 한 걸음 옮기는 거, 눈 한 번 깜빡하고 숨 한 번 들이쉬는 게 모두 진리의 작용이에요. 신비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불국 정토가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전부 이거라. 전부. 이거 아닌 게 있어야지 이것과 이거 아닌 걸 나누고 말고 하죠. 일체가 이거라면. 근데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이건
이건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거 아닌 경험이 없는 경험이야. 모두 이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불분명하고 믿을 수 없는 수단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턴가 끝없이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에 생각. 한 생각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치 생각이 끝없는 폭류처럼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잠시만 멈춰보라고. 잠시만. 폭포를 보면은 뭐 물이 끊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우리가 마치 저 만화 영화처럼 다 그냥 한 장의 그림을 빠른 속도로 휙 하는 뭐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듯이 생각이 끝없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생각이 흐르는 바로 그 자리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허공에 뭘 그려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손등 내밀어 보세요. 손등을 꾹 눌러줘. 이게 뭐냐고. 그러면 손등 누르는 느낌 말고 그 느낌은 너무 작잖아. 근데 그 느낌 주변에 있는 이 공간 자체는 뭐냐고. 이 공간을 떠나서 어떻게 느낌이 나타나고 주먹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납니까? 네? 이 느낌과 주먹과 소리는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지만 이건 뭐냐고. 언제나 있었던 이건 뭐냐고. 이걸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할 수 있어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이거 얻을 수 있어요? 잃을 수 있어요? 2 이상 될 수 있어요? 2 이상. 2 이상이 가능하냐고. 지금 낮게 선풍기가 굴러가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요.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다른 대상에 넋을 팔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경험은 이 속을 도망갈 수가 없어.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야. 근데 어라? 나도 이 부처님 손바닥 속에 있나? 그리고 이 부처님 손바닥과 내가 분리돼 있나? 내가 바로 그거잖아. 근데 그거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전부 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와서 한 대씩 꼬집어 주든지 진짜 앞으로 이렇게 장대를 이렇게 뽑는 걸 해가지고 쿡쿡 찔러야 되겠어.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운문선사 밑에 향림이라는 시자. 참 운문이라는 스승도 참 불친절한 스승이었지. 가르쳐 주려면 좀 차근차근 알아듣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 밑도 끝도 없이 향림아 예 부르니까 예 하고 오면 알겠느냐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봐. 다음날도 향림아 예 하고 가보면 알겠느냐? 모르겠는데 가봐. 전등록에 그러기를 1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365 곱하기 18 해보십시오. 향림아, 예. 참 둔한 제자의 참 고지식한 스승이라. 근데 18년 만에 어느 날 운문이 향림아 하니까 예 하니까 알겠느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무슨 체험했어? 안 물어봐요. 어?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너 안 부를게. 그게 끝이에요. 향림선사 운문선생. 예. 그리고 향림은 자기 고향 마을로 들어가서 40년간 제자를 길러. 그리고 어느 날 열반하기 40년 지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해요. 내가 이제서야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솔직한 사람. 그 정도 해야지 아 이거밖에 없구나 할 거야. 근데 전등록에 그 몇 줄 딱 있어. 사람들은 뭔 일이 벌어지고 뭔 대단한 경험을 하고 전부 그런 거에 팔려 있어서 이 평범한 현실이 신비라는 사실, 이게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죽었다 깨달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고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그래서 가장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전통에서는 저 밑에서부터 무슨 이상한 미신적인 수준의 수행에서부터 뭐 기수련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이미지 그리는 수행을 해서 뭐 그 다음에 뭐 열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맨 구경에 가면 뒤져서 가르쳐. 지금 이대로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티벳의 어떤 누가
그 자기 스승을 모시고 20년 동안이나 수행을 했는데 몰랐어. 응? 그래서 자기 사원 뒤에, 스승은 사원 뒤에 동굴에서 하늘 바라보기 수행을 척 사지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대로니까. 근데 이 제자는 20년 동안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도 쉬지를 못하고 가부좌 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 스승이 있는 거야. 아들아. 그러니까 예 하고. 티벳에서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른대요. 그래 왜 하니까 너 아직 모르겠느냐니까 그 제자가 솔직하게 말해요. 전 진짜 아직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 애쓰지 말고 내 옆에 와서 누워라. 하늘 바라고 스승처럼 누웠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 저 밤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예. 그때 때마침 저 밑에 사원에서 개가 짖어요. 그러니까 컹컹 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자 스승의 말이 그래 바로 그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기록을 뭐라고 남겼냐면 바로 그 순간 나는 진리를 내 손에 있는 암마르과 열매 보듯이 그때 봤다 그랬어. 왜 그런 기연이 펼쳐진지 그 사람도 몰라요.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 거예요. 별이 보여. 그 예전에도 별 봤을 거 아니야. 티벳 사는 사람들이. 개소리 그날만 개가 짖었겠어요? 개소리 다 들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 별 모양이나 개 짖는 소리의 내용이 안 거들려갔던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태. 이거는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지 일체 사량분별 언어가 붙질 않아요. 근데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알려고 하면 안 돼. 알려고 하면 알려는 넌 누구야 이거야. 넌 뭐냐고. 그러니까 알 자도 알 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다고 이거 허무단면이냐? 아니에요. 생생해. 말 못하겠어. 어떨 땐 눈물이 터질 것 같이 황홀하기도 하고 어떨 땐 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진짜 모양 없는 불길이 활활활 타고 있는 것 같아. 응? 막 침묵이 와글와글 떠들고 있고 응? 아무 느낌 없는 상태가 이렇게 뚜렷할 줄 몰랐어.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에 가려가지고 이걸 모른대. 이게 안 보인대. 지금 보고 있는 이건 뭔데? 듣고 있는 그건 뭐고? 지금 뭘 갖고 느끼고 있냐고. 모든 느낌의 대상들은 다 지나가는데 여전히 느끼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성품은 뭐냐고. 이게 불성애 아니면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불성이야. 응? 이것이야말로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인과 연에 속하지 않은 그 물건 아니야. 열반이라고 하는 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 응? 어떤 원인의 결과로서 오는 거라면 그게 무슨 그따위가 열반이야. 열반은 그저 앞뒤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거라고. 그래서 선이 그렇게 무식해 보이는 거란 말이야. 당장 이거라고. 따지고 그럴 게 없어. 이거는 확인해 보지 못한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흔들어 깨운단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기 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선시에 보면 돌아볼 고자가 많이 쓰여요. 돌아볼 고자. 마조가 자주 썼던 게 막 얘기하다가 안 통하면 다음날 와라 하고 가는 놈 뒷꼭지에 대고 여보게 이거 뭐냐. 돌아보라. 생각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천리만은 확 튀어나간다고. 근데 바로 그 튀어나온 그 자리로 돌아보라. 근데 생각은 그 자리에 못 가요. 생각이 거기서 나왔는데 생각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죽어. 어두운 빛으로 들어가면 어두움은 사라져. 하는 거야. 뭔지 몰라. 알 수 없어. 영원한 신비야. 근데 이렇게 분명한 거야. 내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 충동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느끼고 이 속에 있으면서 맨날 이 속을 맛보고 있으면서 이걸 경험 못해요. 그 한 생각에 가린단 말이야.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그 소리 썼어요. 세수하다 코만 지기 어려운 이유. 제가 오늘 세수하다가 불현도 했다니까. 그런 거야. 세수하다가. 이래서 코를 못 만지는구나.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바빠요. 그래서 세수하면 양치질하면서 뭐 할 일 생각하고 세수하면 그러다가 깨달은 거. 이렇구나. 분명히 코를 막 몇 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코도 풀고 하면서도 왜냐면 오늘 학교 가서 뭐 하지? 이거 뭐 해야 된다. 공문 이거 처리하자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그 생각한다고 일이 잘 되나? 생각만 그래. 요걸 이 착착착착 해놓으면 빨리 될 거야. 안 그래요.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어. 우리는 이거를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해결하는 이거잖아요. 우리 평생의 경험 봐요. 걱정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당일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되잖아. 잘 되든 못 되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생각이 두려워했던 그런 최악의 결과는 왔어요? 혹시 살면서? 그런 일 안 일어나 이상하게. 근데 생각은 이렇게 구라를 친다니까.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했으니까 그런 일은 안 있는 거지. 그래 또 반복해. 그래도 뭐라도 신경을 써야지 뭐라도 하는 것처럼. 안 그래요. 실제로 했던 건 뭐냐?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거 가지고 똥막대기라도 들고 와가지고 저 쓰러져가는 기둥 받치는 거라. 예? 오강단제로 들고 와서 비세면 맞춘다고. 저 비가 새면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봐? 저 인부를 불러야 돼. 그럼 돈이 얼마 이따위 망상하고 닥치면 다 해. 예. 그리고 어르신네들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전쟁도 지금 전쟁 겪으신 분이 전쟁 겪으신 분들은 그 험난한 세월 어찌 사셨어? 예? 뭘 가지고 사셨어? 그거 전부 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생각으로 다 하셨나요? 안 그래요. 그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연의 생명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에요. 이건 뭐다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절대 알 수 없다는 상마저도 여기는 허용을 안 해. 예? 무엇이 아니에요. 이게 실체 없는 거다. 악어 무하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어떤 입자나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거야. 분명히 꿈을 꿨는데 꿈속의 모양, 꿈속의 실체는 실체성이 없었어. 근데 자꾸 그런 환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전부 각자 인생이랑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는 그 꿈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텅 빈 그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둘이 있더냐 이거예요. 저 사람도 저 사람 인생사가 있고 나도 내 인생사가 있는데 진짜 이 경험 세계 속에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라는 게 있다. 경계선이 있더냐 이거예요. 온통 내 마음 하나밖에 없지. 어디를 가도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가도 내 마음이요. 태평양 저 밑바닥을 가도 내 마음이요. 달나라 우주공간에 가도 내 마음이죠. 지금 눈앞이잖아. 이 단순한 경험을 떠난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름해서 참으로 그러한 이치, 진리라고 하는 거고, 참으로 그러한 진여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나 어떤 무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뇌파 분석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고. 그 모든 꿈 전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꿈 전체. 그러니까 이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무슨 체험? 이놈의 체험이 아니고선 그놈의 이상한 체험들은 어디다 쓰려고 그래.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살아가는데. 그 체험했다고 국가에서 무슨 지원금이라도 줘요? 예? 자꾸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에서 못 벗어난 거야.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가 떼쳤음을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이걸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이 확연무상하고 확 튀어져 있는 이것을 못 보게 만든, 뻔히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바로 그것이면서 물이 목마르다고 소리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빛이 어둡다고 외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참나. 제 답답함은 여러 겹이에요. 왜냐면 어찌 이걸 모른다고. 어찌 뭘 찾고 있나 이 사람들은. 와서 만나서 반갑긴 한데 솔직한 얘기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멍하니 2시간 낭비하고 가는 걸 보면 제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한테 속 시원히 진짜 막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후려치고 발길 걷어차서라도 깨우쳐주고 싶단 말이야. 바보야. 자기의 평생이 이것인데 어디 딴 데 가서 뭘 찾고 있냐. 그만 좀 꿈에서 깨라.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책자에서 좀 빌려왔어요. 지금
시중에서는 톰슨 씨의 명상기라는 제목으로 아마 판매되고 있을 거예요. 자, 끼란이라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 본문에서 마두카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유튜브에 마두카루 영어로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 영상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찾아 구하던 사람이 이제 방황을 멈춘 모양이에요. 자, 쭉 읽어가면서 그냥 할게요. 나는 1994년 11월에 푸나에서 처음으로 끼란을 만났다. 내가 다다지를 방문하기 위해 잠시 들러서 그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이에 어떤 중년의 부부가 도착했다. 한 친구가 나에게 그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분은 끼란이고 옆에 계신 분이 그의 부인 비노 디나라네. 푸나에서 살고 있는 오쇼의 제자이고 깨달은 분이야. 다다지와는 오랜 친분 있는 사이라네. 평범해 보이는 소개였지만 나는 전기에 감전된 듯했다. 오쇼의 깨달은 제자라니. 이 즈음 얼마나 내가 갈망해왔던 일이던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거 제가 월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마두카루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20대에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백만장자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술에 여자에 약물에 취해서 살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연히 인도에 가서 라즈니 씨를 만나서 라즈니 씨를 딱 만난 순간 어떤 황홀경을 체험해. 그래서 그 황홀경의 모든 인생의 고민이 사라지니까 아 이거다 해가지고 전 재산을 라즈니 씨 아슈람에다가 했는데 라즈니 씨가 금방 죽어버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쩔 돈도 다 잃고 막 하다가 그래서 찾아가요. 그래 빠빠지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합니다. 그때마다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때뿐이고 또 사라져. 그래 이 사람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14명의 인도나 티베트 근처에 있는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비디오 카메라 놓고 서구인답게 면담하러 댕긴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다지라는 사람 성자를 만나러 갔다가 이 끼란을 만난 거예요. 다음날 저녁 끼란의 초대를 받고 나는 무쿤드 나가르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친구이며 제자인 네 사람도 함께 자리했다. 우리는 그의 정원에 앉아 있었고 그의 허락을 받은 후 나는 다음의 대화를 녹화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오셔와 함께 하셨습니까? 나는 15년 이상을 그의 제자로 지냈다.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 둘 다 오쇼의 제자로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도반으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항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자기한테는 없고 저 사람한테 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벌어진 무슨 일은 절대 질릴 리가 없어요.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거여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묻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바깥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너만의 주관적인 착각 아니야. 모든 사람들 다 뭔가 구하고 뭔가 수행하잖아. 근데 적어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아야지 다른 누군가를 피난처로 삼아서 안 됩니다. 자기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했어요. 나한테 없는 거 바깥에서 구하는 거라면 그건 반드시 무상이에요.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하라 했는데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 무슨 진리야. 모든 행에서 수행 영적 수행은 왜 빠져요? 거기 예외가 있으면 재행이 아니잖아. 모든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잖아. 재법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며. 다 무상한 거라며. 근데 거기서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왜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하냐? 이대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거, 업의 결과로 얻은 거라든지 어떤 대상, 다르마,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는 결코 대상일 수가 없다. 바깥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바깥으로 찾고 구하는 게 딱 멈춰요. 근데 사람들은 당신한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인과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인과, 원인을 지어서 얻은 결과는 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란 것이. 선생님이 수행한 방법과 명상이 제가 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눈뜨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있는 그대로란 책에도 첫 번째 질문이고요. 깨달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때 라마나 마시 대답이 깨달음이란 건 나의 본성이다. 다시 어떻게 깨닫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딱 그 자리 딱 직지인심해 준다고. 어떻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너의 본성이다 이거야. 본성이다. 어떻게 하면 참나를 경험합니까? 야, 자기가 이미 참나인데 자기를 경험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마치 눈이 눈을 본다는 말이랑 똑같은데 그게 가능한 소리냐? 팍 이럴 때 휙 회광반에서 아 하고 돌아오면 이 사실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은 깨달았는데 왜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다른 식으로 수행했거나 다른 명상을 하셨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영적인 여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도반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는 오쇼와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나는 그대와 같은 여행을 했다.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다녔다. 진실과 인생의 실체 같은 것들을 오쇼와 함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명상,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같은 많은 작업을 했다. 우리는 오쇼가 제안하는 모든 일을 했다.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따랐다.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내맡겼다. 나 역시 바로 그의 앞에 앉아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들었다. 700개인가 800개인가 책으로 출판된 게 강의가. 그리고 언젠가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뒤로 올리세요. 뒤로 올리면 위로 올리세요. 그가 시키는 모든 일을 했다. 그가 1981년에 미국으로 가버리기 전까지는 그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나의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은 그와 함께 있기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여겼다. 이게 많은 그 사이비 또는 진지하지 못한 수행자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어떤 단체에, 어떤 스승 밑에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 어머니가 저 가게 가서 뭐 사오라고 했는데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 놀고 앉아있는 심부름 하다가 딴짓하고 있는 어린애는 똑같아요.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미국으로 가버리고 나서 나는 갑자기 그 완벽한 안락에서 깨어났다. 그것이 내가 삶을 이해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967년에 처음으로 오쇼를 만났을 때 나는 진실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점점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중요합니다. 스승은 불타는 불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멀리 떨어지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승님 받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을 합니다. 의지하는 놈들이. 제일 말 안 듣는 놈들이 효자라고. 부모 속 썩이는 그런 놈들이에요. 줏대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모사하고 있는 것이고 왜곡된 욕망이 투사된 거란 말이에요. 저기에 의지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모든 종교 집단, 영적 집단에 그런 작자들이 있어. 이인자가 되려는. 그가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야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진실을 찾고 있었음을 상기해낼 수 있었다.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심부름 아직 안 끝났다. 이걸 깨친 거야. 강한 의욕을 가지고 나는 다시 출발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구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늘 무엇인가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석가모니도 이걸 경험했어요. 이 스승한테 가서 이 산매를 얻고 저 스승한테 가서 저 산매를 얻었어. 근데 좀 이상해. 왜 만족이 안 오지? 다른 사람들은 다 만족한다는데. 저번에 어떤 거사님하고 면담할 때 그 거사님도 어떤 단체에 가서 사람들이 이 수행하면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하더래. 그래, 자기는 이 단체 가보고 저 단체 가볼 때마다 다른 사람 다 깨달은 자기는 못 깨달은 것 같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거기서 막 내면에 뭘 보세요, 무슨 소리를 들어서 보여요, 들려요 하는 사람들은 거기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보이고 들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미묘한 소리도 아니고 미묘한 어떤 표상도 아니라 그럼 환상을 본 거야. 지금 이것보다 더 희미한 환상을 봐놓고 뭔 착각을 하냐 이거. 이게 부상하잖아. 이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있음은 어디에 의지해 있냐? 이 없음에 의지해 있다고.
이 없음이 있다고. 이 실체로서는 없음이 모든 실체성의 배경으로 뒷받침 안 하면 이런 무성한 것들이 어떻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요. 봐요. 이 눈앞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빼요. 컵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면 뭐가 납니까? 도무지 빠질 수 없는 이 모든 형상들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소리 하면 진짜 뺨이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건 있지 않네. 그건 뭐냐? 그건 알 수 없어. 그건 이거다 할 수 없어. 왜? 이 하기 전에 있잖아. 이거 그걸 입만 뻥끗하면 두들겨 팬다고. 말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선은 전 근대적인 동양의 가르침은 저렇게 폭력적이고 전 근대적이라서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서 뭐 그게 아니야. 확실한 가르침이란 말이야. 언설과 개념을 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을 갖다 먹여주는 거란 말이야. 늘 무엇인가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바로 진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야. 꿈에서 깨어난 거야. 어딘가 저 밖에 있는 대단한 무엇을 찾으러 다녔던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불현듯 이해하게 되었다. 석가모니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걸 회심하게 된 모든 인간들이 한 게 뭔가 방향이 잘못됐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만.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돌이키기만. 누군가를 찾아가 길을 묻고 그의 발밑에 엎드려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영적인 수행과 노력에 의해 깨달음을 얻게 되려는 욕망을 가졌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거는 조작하는 것이고 노력을 원인을 지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무상한 거야. 헛짓이라고. 삽질하는 거라고. 태양을 보겠다는 사람이 자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태양이 나올 거라고. 근데 파면 팔수록 더 태양하고 볼 일은 멀어져.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톡톡 여보시오. 태양은 저쪽. 그럼 고개 돌리면 있네. 그러면 됐어. 한순간에 돌이키는 거야. 나는 그저 내 자신을 관조하기 시작했다. 이때 찾는 마음이 쉬워지면 저절로 뭐야? 아까 말했잖아요. 내 주의를 끄는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있냐고. 여기서 개념을 쓰면 안 돼. 모든 개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리학에 보면 미발이니 이발이니 하는 거, 아직 일어나기 전, 아직 이미 일어남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성이라고 하는 게 표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여기는 알 수 없어요. 몰라도 돼. 그 속에서 알려고 하는 자, 그 속에 녹아들면 알려는 자가 딴 데 있냐고. 다른 자리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눈앞에 이 자리 빼놓고 다른 자리가 있으면 제발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를 구제해 주세요. 다른 자리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 목전사, 눈앞에 이거. 그러면 그저 내 자신을 관조하기 시작했다. 저절로 관이 되기 시작한 거야. 나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았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욕망과 노력과 모든 행위와 수행까지도 내 평화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를 찾는 행위가 바로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오쇼는 우리가 모든 행위와 노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는 언제나 우리가 결코 그것을 잃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그것은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여러 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로 앞에 앉아서 듣곤 했다. 그러나 나는 잠들어 있었고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모두 잠들어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의 영적 이 여정의 출발도 19살 때 읽었던 라즈니 씨 강의로 15도 강의 때문이었거든요. 그래 저도 한때는 라즈니 씨를 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책으로만 봤던 인물이었는데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라즈니 씨는 아주 나쁜 전례를 남겨놨어.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걸 남겼어.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 라즈니 씨가 남겼던 수많은 강의록을 다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진짜 100에
두세? 나머지 90개 이상은 뭐냐면 전부 헛소리. 전부 사람 속이는 이야기. 까비르 강론, 시부도, 반야신경, 마하무드라의 노래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600개, 700개 정도 되는 전 세계 뭐 그 강의록을 남겼다는데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국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대충 훑어봤는데 전부 헛소리. 전부 라즈느 씨의 그 시적인 표현과 거기에 속아가지고 전부 몽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머리를 레게 머리 같은 거 하고 이상한 사리 같은 거 있고 뭐 말라 같은 거 두르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뭐 되는 것처럼 전부 분위기에 취한 히피들이야. 고급 히피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두 번째 문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는 깨어나기 시작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깨어남 체험도 없네. 뭐가 팍 하기를 사람들 바라죠. 네. 근데 혹시 부처님 체험담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체험담에 뭐가 번쩍하면서 아즈나 차크라에서 뭐가 확 열리면서 뭐가 확 보이고 뭐가 확 경험되고 쿤달리니가 막 대주천 소주천이 돌고 7개의 차크라를 막 강렬한 에너지가 뚫고 나오고 그런 소리 봤어요? 왜 우리 깨달음 하면서 체험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체험이 있다 체험이 없다 전부 헛소리예요. 그 전부 맞아. 이 체험이라니까. 이 체험이야. 이 체험이 어떤 강렬한 어떤 돌파의 체험으로 확 열리는 개호의 체험으로 경험되기도 해요. 근데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대다수가 의문에 갇혀 있다가 그 의문이 해소될 때 심리적으로 뭔가 그 통쾌한 느낌을 뭔가 열리는 것처럼 뭐가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감각적 느낌에 속으면 오히려 공부가 엇나가요. 왜냐면 자아를 강화시켜줘. 내가 체험했다. 체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좋다. 그게 기억의 상으로 남는다니까. 법상 짓지 말라고 안 해도 그게 딱 남아서 다음번에 또 그 경험을 하고 싶어도 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설사가 터져가지고 똥 마려운 느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진짜 체험은 뭐냐면 실제로는 언제나 하고 있는 이 체험이어야 돼. 저 일본 사람 가운데 선을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 스즈키란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 딱 2명 있어요.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사람과 스즈키 술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즈키 다이세츠는 임재종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섭심이라고 해가지고 나벌 8일 뭐 잠도 안 자고 막 밀어붙이는 그거 하다가 무자로 화두를 탁 견성을 했어. 그래 그 사람 체험기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영어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선과 관련된 책을 써서 젠이라는 말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을 했고 이 사람은 2차 대전 무렵 사람이고 스즈키 술리는 그보다 한 10년 15년 그 뒤에 미국에 가서 일본의 선을 알렸는데 이 사람 조동정이야. 근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무슨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스즈키 다이세츠를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막 개호의 체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인도 사람들이 막 퍽 터지는 체험 얘기하니까 그 깨달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럴 거라고 상식적으로 우리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인들이 가만히 볼까 저 스즈키 술류 저 노사는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던 일본 쌤들은 결혼하잖아요. 스즈키 술류 선생님 아내가 그런 거야. 우리 남편은 그런 체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안 했다고? 그럼 뻥 터지는 그런 게 없고 그거 깨달았다고 할 수 있나? 사람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이런 깨달음도 있다는 걸 이해 못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런 체험이 없는 건 그냥 이해로 한 해오 아니냐. 그게 해오예요. 그게 이해라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뻥 터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체험 느낌만 강조하면은 주관적인 체험에 속는 줄 몰라. 너무 메마른 지혜만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절대 체험이 없어.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다 이렇게 깨닫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때부터 경을 보고 염송을 보고 전등록 보고 옛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면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사람들하고 탁마해보라는 이유가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안에 매몰되면 안 돼.
동서고금의 영적 전통을 두루 살펴보면 거기에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진리는 하나로 회통해요. 진리가 기독교 진리 따로 있고 불교 진리 따로 있고 힌두교 진리 따로 있을 리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야. 진리를 체험했다면 동일한 체험해야 돼. 그 모든 동일한 체험이 이상하게 각 종교의 신비주의에만 있어. 교학에는 없어. 신비주의에는 뭐냐? 네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이거. 내가 있어서 뭘 깨달음 얻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입장에서는 이미 이것인데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 특별한 게 있냐. 그래서 선종에서도 임재종과 조동종의 그 깨달음을 보는 또는 그걸 수용하는 그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그리고 결국 막 벼락 같은 무슨 섬과 같은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도 그건 사라진다니까. 그 체험한 사람들을 한번 이 사람들처럼 진짜 비디오 카메라 메고 와서 인터뷰 해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 연구를 충분히 안 했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사기치지 말고. 어떤 자기 종단이나 종파의 체면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과장하거나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고, 무슨 영적인 체험한 사람들은 그거 불과 몇 분도 못 가요. 그리고 사라지게 돼 있어. 왜? 이 나타난 것은 사라지는 거고 그게 과학이고 인과예요. 인연법이라고. 냉정하게 봐야지. 그러니까 그 사라진 아쉬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또 수행하는 어리석은, 그래 실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면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익숙한 이제까지 관성을 가지고 굴러왔던 자기 생각의 그 습관의 힘에 끌려가게 돼 있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진짜가 뭔지 모르고 지연 말단에 그 순간에 뭔가 확 우주와 하나 된 것 같고 갑자기 막 경안이 찾아오고 안심이 되고, 진짜 그런 경험한 사람 많아요. 영적 수행 안 했는데 극심한 고통 끝에 거의 초죽음 됐다가 갑자기 이게 확 열리는 사람도 있거든. 그 순간에 인생의 문제가 싹 소멸되니까 그때 그 한 몇 달, 한 길어야 한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그걸 즐겨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그 속에서 뭐냐, 여전히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일 없는 내가 돼서 막 즐기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예전에 나로 탁 원위치 된다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경험을 해서 뭔가 이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 두 번째 문제는 다시요. 그러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이게 무분별 구득지야. 깨친 다음에 지견은 뒤따라와. 5분 향내에도 해탈 다음에 해탈, 지견이. 먼저 해탈하고 지견은 뒤따라온다고. 알면 뒤에 오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독은 독으로서 제독한다. 지견이란 독은 지게르는 독으로, 제가 그래서 맨날 퐁퐁이라고 하잖아요. 제 얘기는 때를 씻기 위해서 퐁퐁을 묻히는 것이지, 퐁퐁이 냄새나고 때 지워준다고 접시에다 퐁퐁 가득 거품 내서 먹는 바보가 어딨냐고. 그게 부처님께서 내 법은 때빼와 같아서 강을 건너면 버려야지 때빼를 메고 가는 바보 멍충이들이 어딨냐. 그건 그 지견이라고 하는 문제를 털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입 벌린 거다 이거예요. 진짜 근본 가르치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하려면 바로 통해야지 머뭇거리면 안 된다. 머뭇거리면 전부 사량분별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분명히 체험하고도 십수년 걸린다는 이유가 그 체험의 여운이 사라지고 거기에 애착하던 자기라고 하는 망상을, 분명히 시부도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애써 구했던 법, 소가 사라져. 소가 사라지고 소를 찾던 나도 사라지는 그 지경이 온다고. 아와 법이 모두 공해진다고. 그게 점점점 안목이 분명해지는 거야. 안목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는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박에 돌파해서 벼락 같은 깨달음 하나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기 전까지 체험했는데 습기가 나와서 보림한다, 도너 점수한다는 건 그건 잘못 깨쳐서 그런 거다. 그런 소소한 깨달음이라고도 경험해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라. 한 방에 딱 끝나서 다시는 퇴전하지 않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쌩쌩 겨울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봄이 빡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봄이 된다. 그런 논리랑 같아요. 자연계에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계절이 변할 때도 지금 요즘 몸이 뻑적지근하지 않아요? 아침 나절로 쌀쌀하고 낮에는 땀 나는데 그게 환절기예요. 자연도 갑자기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고. 근데 이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극단에서 중생이었다가 빡! 부처가 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오락가락하는 환절기 같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깨친 다음에 눌 받을 사람 찾아간다는 이유가 그 수십 년 동안 벌어지는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허다한 이야기를 경전에 문자로 몇 줄이나 저도 글로 쓰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했다니까. 누구도 못해. 대하소설. 그래서 이런 거 남기는 거예요. 수백 개를 남기는 거예요. 그 십수년 동안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어떤 미혹에 속게 되고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인연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쓰냐고. 대충 그려낸 게 송나라 때 시부도라고. 대충 이런 과정이다. 견성하는 것은 삼도야. 별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드구, 아 이거구나. 그 다음에 모구, 그 다음에 소 타고 집에 돌아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 근데 그놈의 깨달음이 사라져버렸어. 깨달음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 다음에 그걸 찾겠다고, 그걸 경험했다고 길길이 날 때는 나도 이것도 헛개비. 그래서 원래 상태로 똑 돌아가. 그 상태에서 다시 죽은 상태가 아니라 다시 새도 오르고 나무도 피고 꽃도 피고 나 헛개비 같은 나를 내세워서 헛개비 같은 중생을 제도한다. 헛개비를 가지고 헛개비를 제도한다. 그러니까 서서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깨닫기 전에 공부는 공부도 아니고 깨닫는 건 그냥 제가 코만지기처럼 간단한 거고 그 다음부터 뭐냐, 아 이런 일이 있구나부터 공부의 시작이라고. 그때부터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한 첫 번째 일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했던 모든 수행과 행위를 그만둔 것이다. 처음에 저도 열심히는 안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퇴근하면 7시쯤 가가지고 10시까지 좌복에 앉아서 화요일 목요일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그 정도 하면 3시간 한 50분 앉고 10분 포행하고 50분 앉고 10분 포행하고 50분 차담 좀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절반은 잤어요. 피곤하니까 밥 먹고 또는 밥도 못 먹고 가가지고 맨날 저 장판 문이나 세고 앉아있었고 마상근은 들리지도 않고 그때마다 내 수행력을 막 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만났다니까. 처음에 그분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아만의치상했는데 뭐 책 강의한다고? 그건 문자법사네. 나 한문이나 좀 배워야지. 나중에 나 공부할 때 나중에 뭐 서작이나 이런 거 볼 때 나 원문을 읽어야지 하면서 철학 박사라고? 그러면 뭐 한문은 잘 읽겠네. 한문이나 배우러 가야지. 갔는데 1시간 딱 듣자마자 박사 깨져버렸어. 내가 그동안 헛짓했다는 걸 깨닫는 거야. 폰만 잡고 앉아있었던 거야. 뭐가 되려고 하고 뭘 한답시고 맨날 거기서 꼬박꼬박 졸거나 엉뚱한 망념이나 했으면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1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좋아가지고 이런 게 삼매인가 해서 그냥 꼬박꼬박 졸기나 하지. 그러다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제 집사람 릴라 선생한테 참 이 남자의 자존심으로서 정말 인정하기 쉽지만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짜 훌륭한 분을 만나서 진짜 제가 무슨 복이 있었길래 그분을 만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딴 사람 그런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분을 안 만났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야.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밑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열심히 나름대로 했듯이 거기 가서 열심히 들으면 되겠지, 열심히 뭐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제 실수가 뭐냐면
기존에 그 하던 공부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저거 그냥 듣기만. 제가 솔직히 처음에 뭐 했냐면 제가 맨날 앉는 방이 있었어요. 서재. 거기에 좌복 하나 딱 갖다 놓고 딱 퇴근하고 밥숟가락 딱 놓으면 나는 공부하러 수행하러 간다. 몇 바퀴 탁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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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막 300배 매일 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 이것까지 들으면 금상첨화겠지. 그러고 있었던 거야. 또는 내가 알던 거 하고 딱 맞으면 그래 막 적고 노트 필기 그래 정리하고 그래 저거 좋구나. 근데 우리 집사람 6개월 만에 하네. 그때 진짜 꼼짝도 못했어. 꼼짝도.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겠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자존심 있어가지고 부럽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인정하기도 싫었고. 밥 먹고 또 들어갔는데 이제 못 앉아.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면서 울었어요. 왜 나는, 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보살 마누라는 뭐 알았다는데. 제가 물었어요. 의심해가지고. 하루는 뭐 알았냐? 이건 뭐냐 하니까 갑자기 막 이거 하다가 고춧가루통 턱 들어오고요. 저 사람이 책에서 저런 거 봤을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하려고 너 이렇게 돌아다니냐? 방학 때마다 선방 간다고 그랬냐? 머리 깎고 그렇게 폼 잡고 돌아다니냐? 네. 죽고 싶었어요 진짜. 쪽팔려가지고. 근데 더 진짜 괴로웠던 게 뭐냐면 쪽팔린 티를 낼 수가 없어. 눈도 마주치기 싫었어. 꼴배기 싫었어. 내가 소개했는데. 난 1년 반인 1년 이상 거든. 난 운성거사님 회장에서 봤는데 과외까지 받았는데. 근데 그 일 있고 그리고 완전히 좌절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점점점 진짜 석 달이 지났거든. 석 달. 그 석 달이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석 달 뒤에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은산철벽에 부딪히고 그 진의가 돈발하면은 은산철벽에 갇힌 것 같고 금강건 율국복이 뭔지 예전에 제가 20대 때 지금 그 행복성은 워로스님 있잖아요. 그분이 석사학위 논문인가? 그 화두 의심 돈발에 대한 그 논문 썼는데 제가 20대 때 그 논문을 밑줄 쳐가면서 너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거야. 뭐 무슨 단계에서 뭐가 되고 염화두에서 뭐 송화두에서 뭐 화두가 어떻게 되면 뭐 진의가 돈발해서 의단 동로하면은 은산철벽가 의단 동로하면 그때 되면 탁 어떤 보는 경기 하나 뭔 경기 탁 깨친다면서 쫙 이런 거 그래 이런 과정을 겪겠지. 그럼 이런 과정을 가면 되겠지. 택도 없어요. 절대 안 돼. 실제로 그 경기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안 돼. 그런 거 내가 지금 이 경계권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오히려 그때는 진짜 마실 건 내 눈물이요. 씹을 것은 내 어금니밖에 없어. 하늘도 날 버린 것 같고 진짜 버리고 가서 진짜 나처럼 이 모자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싶고 큰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이 쭉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출근해서 애들 가르치는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살았는지 꼭두각시처럼 진짜 넋 빠진 사람처럼. 지나고 보니까 알겠다니까. 그 순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때 잠깐 느꼈던 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멍한 것 같고. 근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도 안 일어나.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러고 그래 졸다가 이래야 소리 나는데 요래 소리 난다. 어디서 소리 나냐? 맨날 이 소리지. 이 소리에 속았지.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되더라니까. 뭐 빡 터져서 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까 너 언제부터 알았냐고 그런 거야. 언제부터 알긴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한 거지. 이 소리보다 더 이게 소리지. 한 손바닥의 소리? 손바닥이란 말에 속으니까 그러지. 소리란 말에 속으는 거지. 소리가 어디서 나? 이게 소리지. 소리의 근원이지. 당연한 건데. 응?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한번 축하한다. 그거 그거 잘 지켜라. 십수년은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또 이거 직연으로 삼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뭐라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사단이 난 거야. 좀 전에 뭔 일 있었지? 하고 한 생각 휙 돌렸는데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면서 그러곤 좋아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그 순간에 제 내면에서 내가 깨달아, 내가 체험했다, 내가 그러다가 10년 뺑뺑이를 걸어. 어느 순간 그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냥 평범해. 그냥 이대로인데 오롯이 집중되고 망념이 아니라고 더 이런 그게 없어. 그걸 꽉 붙잡고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법다워 보이거든. 근데 그 순간에 확 열렸을 그 순간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늘 있었던 이건데. 늘 있는 이건데 늘 있는 이거 속에서 그런 경계가 확 하니까 늘 있는 이거는 조금 그래 이걸 어찌 모르고 살았을까 신기하긴 하지만 진짜 나한테 탐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성성하게 깨어있고 또렷하고 그 다음에 너무 편안해. 진짜 120근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진짜 뭐가 보여. 또렷한 거. 그래 그거 그래 다음날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눈 뜨자마자 있나? 어디 도망갔나? 그러니까 있어.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막 설법 듣다 보면 그때부터 희열이 막 오는 거야. 탁 하면 손가락 탁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 짜릿짜릿하대. 책 읽다 보면 확 하고 뭐가 다가오고 그렇지 이거지. 이래야지 깨달은 거지. 네? 그러고 1년 동안 놀고 있었다니까. 그러고 막 숨이 막 호흡이 막 끝까지 들어와서 내가 농구공처럼 부풀어 오르고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고 별일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다 그래. 내가 깨달았구나. 그렇지. 이게 깨달음이지. 속으로 막 그러면서 또 선원 가서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거 그게 아만이야. 그런 줄을 몰라. 지 혼자만 그런 줄 알아. 놀고 자빠졌어. 그게 아니야. 10년 뺑뺑이 그건 겪을만 했던 거야.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당연할 줄 몰랐어. 제가 10년 만에 진짜 이거 진짜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 가 처음에 하고 똑같아. 이거였는데 그때 봤던 게 이거였는데 그때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려고 뭔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돼서 그걸 놓쳤지?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근데 이상한 거 뭐냐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건 아닌데 안목은 분명한데 내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자꾸 지가 발로 걷어차는 거야. 이거 아니야. 깨달았다면 이렇게 감정이 있거나 욕망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잘못 생긴 거야. 막 그 상태. 아무 망념도 없고 오로라고 막 이런 어떤 뭔가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느낌이었는데 잠시 그냥 인연 따라 왔던 느낌이었는데 그래 그때도 못 쉬었어요. 그때도 수행하던 버릇이 남아가지고 그때도 그랬다니까. 좌선 좀 해야 되나. 다시 이게 희미해지는 것 같으니까 뭘 또 해야 돼. 딱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자기 법을 지키려고 입 꼭 다물고 있는 놈들은 쉽게 지가 넘어간 줄 몰라. 법이랄 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법이랄 게. 근데 지키고 싶은 거야. 부정당할까봐 두렵고.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라도 그게 소탐대실이라고. 꿈속에 쌀한톨 탐내다가 만겁의 자기 이 자량을 잃어버린다. 그놈의 욕심, 대상에 대한 추구, 욕심, 애욕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거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홀가분할 줄이야. 진짜 팍 하는 거야. 법이라는 걸 버리고 나니까 아뿔싸했던 거야. 내가 이걸 쥐고 있었다니. 불붙은 석탄인 줄 모르고 왜 안 시원할까 그랬어. 그거 놓고 나니까 본래 이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실수였구나. 일생 불조의 패골처를 알아야 된다. 실수한 거 구덩이에 떨어진 자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 생각의 이 잘못된 이 패턴을 깨우쳐야 돼. 자꾸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여기서 더 진도가 안 나가는 다시 한번. 첫째 번 일은 그때 내가 한 일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했던 모든 수행과 행위를 그만둔 것이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10년 지나서 그게 됐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니까 이제 쉬게 돼.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든지 해도 괜찮아. 수행이란 이름을 하는 게 아니야.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좌우지간 그때부터 뭐야? 추구하는 게 쉬면 쉴수록 더 이것이 뚜렷하고 강렬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 나는 그저 보통 사람이 되었다. 이걸 옛 선사들이 시적으로 많이 표현했어. 단진 범정 별무성애다. 다만 범부의 정식이 다했을 뿐 별다른 성인의 견해라는 건 없다. 물고기가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옛날 그 사람이다. 그 선문에도 보면 구시인 옛때의 사람이다. 주인홍이다. 이런 말이 뭐냐면 본래 그 사람이다. 서장에도 본래 누구지 다른 사람이 아니올시다. 본래 누구와 누구냐? 이게 본래의 사람이야. 옛날 그 사람이라. 개발되고 개선되는 그 사람은 오온의 무더기만 그렇게 생성 소멸을 겪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증불가. 더 이상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 본래 완벽이란 말이야. 본래 완벽. 본래 대구경이고. 그러니까 구경에 도달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미 도달해 있다고. 그게 법성계의 대의란 말이에요. 가도 그 자리라고. 도달해봤자 떠나지 않은 그 자리라고. 그게 모든 종교 신비주의 불이법의 극치란 말이야. 바로 이거 주먹을 한 대 팍 치는 그 자리라고. 나는 그저 보통 사람이 됐다. 나는 직업을 갖고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저도 그랬거든요. 먹고 이 세속 생활 먹고 살고 애 키우고 좋은 줄 알고 결혼도 하고 막 직장도 갖고 했더니 이거 범인과 고통 부담스러워. 아이씨 도나 닦자 회피라. 실제로는 그걸 회피하려는 게 도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도가 터지고 나면 뭐냐면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눈에 보여. 어딜 가도 이 자리야. 그리고 회피할 수가 없어요. 세속의 일은 끝이 없어. 이 일 피하면 저 일이야.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야. 그러니까 회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를 깨치면 뭐냐? 인연에 수순한다. 인연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기가 내가 냈네라는 걸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의 조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제서 무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다. 길을 가는데 길 가는 사람은 없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는데 삶을 사는 자가 없어. 삶을 그냥 경험해. 내가 어디까지가 난지 잘 몰라요.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결국 나라고 하면 전부인데 전부가 나지. 요것만 나일 리가 없지. 나는 직업을 갖고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나는 어딘가에 도달하겠다는 욕망을 버렸다. 이게 사람들은 그 정신승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그 마음을 쉬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당장에 쉬면 돼. 마음을 쉬는데 다른 방법이나 도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야. 그렇게 되도록 하자. 그렇게 되도록 만들자. 나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갈증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열망은 내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오쇼의 곁을 떠나 있었던 이유였다. 오쇼가 미국에서 푸나로 돌아왔을 때에도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홀로 있음으로 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나는 구도의 여정이 끝났음을 느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뭐냐면 우리 이론상 그릴 때 보면 딱 점을 하나 찍어서 확 한 바퀴 돌린다고. 이게 영적 여정의 출발이에요. 근데 미진해 여기 출발점까지 돌아올 때까지 미진해. 그러다가 딱 돌아온 순간 끝났어. 근데 어이없게도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모든 종교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이 자리를 경험한 사람 동일하게 말해. 이미 있는 이들은 완벽하다. 출발했을 때부터 완벽했던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고서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떠나야 되는 이런 모순이 펼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구도의 여정이 끝났음을 느꼈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체험이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줄 거다. 어떤 경계를 대해도 흔들림 없는 어떤 콘크리트 같은 부동심이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줄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는 한 우리 마음 흔들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람, 추구가 사라질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여전히 여운이 남아서 생각에 그렇게 쉽게 마구니가 그렇게 우리를 놔줄 것 같아요. 악마가. 그래, 애썼다. 넌 자유다. 아니에요. 그 악마는 우리 내면 속에 한 생각으로 일어나. 이래도 될까? 야, 깨달았다면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이 정을 파괴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불경에 이런 말 나와요. 사자충 얘기. 사자는 결코 다른 짐승의 외부에 의해서 외물에서 죽임당하지 않는다. 자기 몸의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 내면의 한 생각, 내면의 의심, 그것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완벽한 도를 불완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무쇠도 자기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 단속하라는 거예요. 한 생각을 잘 살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구도의 여정이 끝났음을 느꼈다. 모든 나의 탐색이 저절로 사라져버렸다. 이게 뭐냐? 얻은 게 없어.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이제까지 막 얻으려고 했던 욕망, 갈망, 가래 이게 사라졌을 뿐 얻은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 깨달음을 잘 증명해 봐야 돼요. 예전에 없던 의식의 어떤 상태가 나타났다든가 예전에 없던 어떤 능력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건 전부 속고 있는 거야.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의 확인이야 이거야. 분명히 이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늘 있었던 것인데 그때는 미처 몰랐다가 이제서야 이게 늘 있었구나.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얻은 게 아니지. 본래 있던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하는 거지 얻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래서 모든 탐색이 저절로 사라져버렸다. 이게 뭡니까? 안심을 준다고. 이제까지 안심을 방해했던 건 뭐냐면 편안해지고 싶다는 그 욕망이 본래 안심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 해가는 달마의 말 한마디 끝에 안심을 잃었던 거예요. 제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거야. 그 불안한 마음 갖고 와보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통 비어졌어. 그러니까 본래 이대로인 거예요. 그 편안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그 갑작스런 질문 하나에 쏙 사라졌어. 그럼 이건 뭐지? 이게 안심이지. 그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 안심시켜줬다. 끝이란 말이야.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추구가 사라지면 뭔 말이냐면 봐요. 시끄러우면 어떤 소리도 이 안에 못 들어와. 근데 내가 조용해지니까 나 아닌 것들이 이 텅 빈 공간을 채운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거 기압 차이와 같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공중에서 비행기에 구멍하면 뭐가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이라. 내가 뭔가 팽팽하게 차 있을 때는 여기에 못 들어온다고. 근데 나를 하고 비워버리니까 모든 게 쑥 저절로 빨려 들어온다. 이게 수용이라.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모든 게 있어. 그래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변화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 뭘 이루려고 그래.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그래.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 나는 내 자신으로 편안했다. 나는 현재의 순간에 나 자신으로 행복했고 평화로웠으며 편안했다. 이게 뭔지 경험하면 알아요. 항상 이걸 깨우치기 전에는 항상 내면이 시끄러웠어. 아이고 못난 놈아. 아이고 못난 놈아.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언어화된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감각이 있어. 나는 모자르다. 나는 잘 못할 거야 라는. 근데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었어. 그건 하나의 생각이고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내가 들어왔던 말의 다른 버전,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재화된 것에 불과했던 거야. 없었던 것이 여기에 주인 노릇한 거야. 그게 자아예요. 그 잘난 프로이드가 이드가 어떠고 에고가 어떠고 슈퍼에고가 어떠고 전부 망념이라고. 결국에 싹 치워봐라.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 사람마다 온전한, 아니 사람마다가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렸다고. 추호도 다른 것이 있을 가능성 끝나버렸다고. 원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추구하는 일은 사라졌다. 근데 그건 원래 상태였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건 노력 끝에 얻는 게 아니라 나의 본래 상태. 뭔가 가리고 있었던 거. 이 안을 채우고 있던 내면의 소음이 소음에 소음을 더하지 마라. 어떤 수행 방법을 원하지? 이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 소음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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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굴리마라에게 석가가 했던 말이에요.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 저절로 보인다. 나는 내 자신으로 편안했다. 나는 현재 순간에 나 자신으로 행복했고 평화로웠으며 편안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휴식이 온다고. 평생 치달려 구했던 마음이 제자리에 멈출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이미 있었어. 그게 나의 다른 모습이었어. 나였어. 나. 진정한 나는. 그래서 싸칫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식 지복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청정한 거예요. 본래 청정한 거. 내가 갈고 닦아서 업장을 소멸해서 청정한 게 아니라 이건 본래, 왜? 육조 해능에 말했듯이 본래 무일물이거든. 뭐가 있어야지 때가 묻지. 아무것도 없네. 뭐가 때가 묻죠. 거기에 망념, 그림자가 너울너울 그린 거지. 뭐냐면 벽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벽은 원래 깨끗해. 이 그림자가 이 벽을 물들지 못한다니까.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어. 사소한 관점의 변화가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네. 그게 깨침이란 말이에요. 이건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와 외도가 갈라지는 지점이 그거야. 외도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수행을 요구해요. 수행 안 하는 외도 봤어요? 모든 외도들은 해요. 뭘 해? 그래야지 장사가 돼요. 뭘 해야지 장사가 된다고.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장사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못해. 네가 바로 그것이란데. 어?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으로 따로면서 동일해.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좋아, 아주 좋아. 나는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어. 다른 곳에 가고 싶지도 않아. 이게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렇게 오쇼에게 가지 않은 것이다.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모든 의문과 탐색은 끝나버렸다. 이게 깨달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무런 의문, 아무런 추구심이 없는 상태.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이 상태. 이게 즉심시불의 도리예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마음 이상이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마음 할 때 개념이나 무슨 생각이나 사유나 어떤 느낌이나 인식이나 지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아무런 뭐 비포장도로처럼 덜컥덜컥 하는 게 없이 그냥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걸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처음에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자갈이 자꾸 툭툭 튀어.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두려움이라. 아무것도 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이건 평범한 상태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응?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여전히 그 생각의 습기가 남아가지고 자꾸 이걸 방해한 거야. 그것도 망념이야. 실제로는 아무 실체가 없는 생각의 작용이라. 그걸 근데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
백척간도에서 아무 의지할 것 없으면 저 죽는 거 아니야? 무기공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절벽에 끝까지 개념을 붙이고 뭐라도 하나 희미한 느낌이라도 뭐라도 하나 붙들어야 돼. 안 그러면 자기 존재가 사라질까 봐. 뭘 붙잡고 있어? 놓으라니까. 놓아봐. 그러면 자기가 허공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허공이야말로 금강의 심체라. 금강 같은 마음자리라고. 마음바탕이라고. 수년간 나는 집에서 홀로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다. 경허선사는 깨치고 나서 천정암에 들어가서 그 좁은 그 덩치 큰 사내가 천정암에 그 무슨 마음으로 쏘는 활? 뭐 무슨 편액이 있던데 거기 들어서 잠만 잤다 잖아. 잠만 잤다. 잠자는 게 제일 가는 수행이야. 망념 안 하는. 쉬고 또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 자기도 모르게 흑 일어나는 그 마음. 경계에 습관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생물 시간이에요. 이거 고무 방식으로 똑 때리면 퍽 무조건 반사니까 무조건 반사. 우리 무의식에 완전히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이 훈습을 뒤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공부가 완성되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소견이 났다. 그건 거내라고 한다면 마른 지혜라고. 그거는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놈들은 그때 활짝 가스불 같은 거야. 확 그때는 확 타오르거든. 그래 기고만장해서 막 아느냐 모르냐 큰소리 밥상을 쳐 날리고 찻잔 집어던지고 스승의 뺨을 목을 조르면서 인가하라고 막 위협이나 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그 기운 싹 사라지고 나면 그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허망감, 좌절감이 일어나요. 그러면 공부 잘하던 사람이 그때 살짝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혼자고 무사자원은 삼아 외도라고. 스승 없이 공부한 놈들은 전부 삭된 마구니 외도라. 누군가 붙잡아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은 의심하는 동물이야.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책 보고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요리조리 비교해보면 어떤 결론 날 거야. 참 똑똑해. 한번 해봐라. 누구는 너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아냐? 나도 한 똑똑이 했는데 다 쓸모없더라.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더라. 지금은 진짜 바보 천치처럼 됐지. 맨날 소리나 깨깨 지르고 귀중한 시간 내서 뭐 좀 배워볼 거라고 공부 좀 해볼 거라고 온 사람들한테 지 혼자 날 때 지 혼자 생쇼를 하니 또라이 아닌가 싶은 거야. 네, 상관없어요. 난 지금 너무 살짝 미쳐서 좀 그런. 더 돌아야 되는데, 더 미쳐버려야 돼.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 완전히 미쳐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어. 이거 하나로 그냥 녹아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집에 홀로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다. 수년 동안 나는 침묵 속에서 홀로 내 자신의 본성을 즐기고 있었다. 이거 이렇다고 뭐 산매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은은한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수업하면서도 애들 이렇게 하면서 가정 살림 다 하면서도 다 돼요. 왜?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이걸 한번 이제 진짜 확실하게 보면 어딜 가나 이제 그것을 본다 그랬어요. 어딜 가나 이것과 만나는 게. 총목보리. 눈길 닿는 곳마다 보리다. 이러한 상태가 깨달음인지 아닌지 구태여 성가시게 알고 싶지도 않다. 이게 뭐냐? 사량 분별. 이게 깨달음 맞나? 진짜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다니까.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어요. 토끼뿔, 거북털을 이제 안 해집는다고. 모든 의문이 타파됐는데 뭘 헤아리요? 이거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탐색은 끝났으며 모든 질문이 사라졌으면 나는 단언할 수 있었다. 그렇지. 나는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지 않은 뭔가가 있단 말이야. 나는 내 자신과 평화스럽게 지냈다. 내면의 침묵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멈추니까 이제 이건가? 이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어느 순간 내가 공부가 끝났다는 사실을 딱 알아요. 이게 구견이구나. 더 이상 없구나. 더 이상이라고 하는 건
자꾸 생각이 더 없나? 더 없나? 더 없나? 하는 생각이 이제 멈춘다고. 근데 멈추면 언제나 있었던 그 자리이지 한 걸음 더 발전된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내 자신과 평화스럽게 지냈다. 내면의 침묵이 점점 커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공부는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 힘을 얻는다. 안목이 점점 넓어진다는데 뭐 부중불감이라는 거 뭐가 늘어나냐 할지 모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왜냐면 생각 열분 아직까지도 자기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옛 생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이것도 생각이구나 하면서 생각임을 아는 순간 팍 하고 유령이기 때문에 헛개비 그냥 팍 사라지거든. 그 사라진 만큼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원래 이 생각이 가리고 있을지라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공간에 막 기물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공간이 줄어든 것 같지만 얘네들은 공간을 점유할 수가 없어요. 공간은 파괴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아무리 120톤 되는 쇳덩어리를 요 방 한가운데 딱 해놔도 여기에 콘크리트를 쳐놔도 그 콘크리트가 공간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 왜? 공간은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내거나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이야. 인연에 의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야. 유의법이 아닌 거야. 천천히 나는 사라져갔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걸 15도에 대비하면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추구하다가 어느 날 멈췄어.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뭔지 모르겠다. 찾을 생각도 사라졌다. 그게 뭐야? 소를 잊어버린 거야. 소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 아무 의문도 없어. 이게 구태여 깨달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다. 소에 대한 관심, 깨달음? 귓구멍 쑤신다니까. 백장어록인가 조주어록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스승이 법상에 딱 올라가 있는데 제자들 밑에서 이렇게 딱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스승이 하면서 가르치면 캡 되는 거야. 그 제자들이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부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더러워서 친구들. 갑자기 뜬금없이 부처라는 더러운 생각, 망념이란다. 망념. 완전 천천히 나는 사라져갔다. 저도 처음에 2003년도에 하면서 뭐가 번쩍 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있었어요. 그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됐어. 분명히 나 있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깨달음도 경험하고 내가 애도 만들었고 내가 밥 먹으니까 입맛도 돌고 내 몸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가 없다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지려면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나를 없애지? 이랬어요. 그리고 그 체험했을 때도 우주와 내가 하나 된 것 같고 어떤 분리감도 없고 이거임에서 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걸 알고 있는 이게 나라고 믿었다니까.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았던 거야. 근데 10년째 되는 날 깨달음이고 뭐가 없구나. 그때도 여전히 이건 나인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공부 모임을 열었어요. 이 공부 모임의 효과가 뭐냐면 저의 공부를 더 분명하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인지 간지 나도 몰라.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서 내가 한 얘기에 내가 일깨워진다니까. 난 뭐라고 씨부린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네. 그러면서 점점점 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것이 무슨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래 봐요. 무아를 체험했다? 그 체험한 건 뭔데? 뭘 가지고 체험했습니까? 결국 하나의 감각이 사라진 거. 그래도 그것을 아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 거기에서 따따붙어 하는 순간 하나의 지견이나 하나의 상태로 넘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체멸이고 침묵자리라고 하는 거야. 입 벌려오면 몽둥이부터 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게 싹 가라앉아요. 근데 그게 뭐냐? 부처도 몰랐거들 가섭인들 전하시냐 달마 불식돌이란 말이에요.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변성이다. 오직 모를 뿐이란 비밀이 이거구나. 그래서 천천히 나는 사라져간다. 진짜
예전에는 그 뚜렷했던 이 자아가 있다는 그 유신견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거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아무 차이가 없어.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네? 진짜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고 아지랑이 같아요. 분명히 살이 있고 열감이 있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믿지 않아. 그런 신체 감각이나 이 신체 감각과 결부돼서 나타나는 생각이 나한테 위협적이질 않아. 여전히 어떤 것에 대해선 하고 예전에 그 경보장치가 오작동해서 또 찔끔찔끔 놀라지만 가만히 있어봐. 또 속네. 워워워. 이제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한 덩어리로 굴러간단 말이야. 한 덩어리로.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천천히 나는 사라져갔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는 녹아서 사라졌다. 근데 봐요. 그 녹아서 사라진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 뭔지 몰라. 그걸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건 없어요. 자꾸 이거라니까 뭘 자꾸 그 현미경처럼 좁아지려는 시야를 탁 제껴 열어라. 바로 이거라고.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납자의 일처간이다. 공부하는 사람의 한점 놓인다. 바로 이거다. 이거.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방해할 수 없었다. 이게 공부예요. 짤막한 이게 겨우 서두거든요. 이게 두껍죠. 다 못해요. 이게 책 읽는 것도 1시간 걸릴 테니까. 여기 보면 진짜 좋은 말들이 구구절절이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공부를 돌이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렇지. 이게 뭔 말인지 이제 나는 안다. 예전에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수덕사에 101세까지 살던 해암스님이 어록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해암스님이 젊은 시절에 지리산 어디서 성월스님이랑 아마 범어사 오성월스님을 말한다. 성월스님을 모시고 동안거 한 철을 잘 날려고 할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수자들만 딱 모여가지고 겨울철에 선지식을 모시고 한번 가열차게 공부해보자 했는데 어느 날 저 큰 절에서 살림보는 대처승이 하나 쓰고 올라온 거예요. 일제시대였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이제까지 연부라고 경은 좀 배웠지만 절 살림 사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보니까 좀 참선이란 걸 해서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 좀 하려는데 저도 좀 방부 좀 받아들입시오 하니까 젊은 납자들이 안 된다. 저런 사람 하면 공부운이 깨지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데 그 성월 조실 스님이 그러지 마라. 공부하려는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법이 아니다 하면서 그래 기왕 공부하려면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암자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아니 저는 처도 있고 지켜야 될 집문서도 있고 일도 봐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출퇴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젊은 수자들 기분이 팍 상한 거야. 또 공부운이 망쳤네. 그 노장이 올 때마다 어떨 때는 새벽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 늦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맨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나고 그렇게 하찮게 봤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암스님이 요 서남사 경허스님 제자였던 해월스님 회상에서 어떤 수자가 물었던 질문,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해월스님이 뭐라고 답변했는데 자기는 좀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월스님한테 그걸 물으니까 너 법답게 다시 한번 물어라니까 가사장삼을 수하고 삼배한 다음에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성월스님이 야 찾는 소는 그만두고 네가 타고 온 소나 내놔봐라. 근데 해암스님이 거기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졸고 있던 노장이 다른 스님네는 몰라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덩실덩실 그 자리에 춤을 추는 거야. 그러자 젊은 수자들이 무슨 연병이 질랄병이 된다더니 저 미쳐 살짝 돌았구나. 당신들은 몰라도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춤추니까 갑자기 찾고 있는 소는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소나 내놔봐라. 뭘 타고 여기까지 왔냐? 그 말에 춤추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픽픽 웃으니까 그러지 말게 하고 따로 데리고 와서 축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안다고 그 인가를 그 자리에 해준 거예요. 그 해암스님이 자기 어록에 적어놨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때 그 노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실스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업장에 쌓여서 살다가 그냥 갈 뻔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어느 조실로 초청받아서 조실로 갔다 그 얘기해놓고 그 광경을 본 젊은 수자들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날 며칠을 밤새우다가 이빨이 몽땅 빠졌다. 잇몸이 부어가지고 자기가 마실에 가서 약 사다가 겨우 구해서 자기도 잠을 못 잤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놨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만 아는 도리가 하나 다 있어. 몇 날 며칠 폼 잡고 수행한다고 무슨 선정 속에 들어가야만 깨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면 더 매해져.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러지 말고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느끼려고 움찔만 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움찔만 해도 틀렸어. 입만 벌리려고 해도 주둥이를 그냥 주먹으로 쳐버린다. 바로 그럴 때 인연이 닿으면 한 생각에 일으키기 전에 분명한 도리가 하나 있다는 사실이 딱 자기한테 딱 통한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어떻게 글과 말로 설명하냐 이거예요. 이미 통해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헤아리지 마세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진짜 거의 초주검 될 지경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또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너무 높아선이라 그래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말도 안 해주고 절대 힌트도 안 주고 계속 약만 올렸으면 진짜 빨리 됐을 거예요. 분하고 억울해서 그 분심을 타고. 근데 저도 공부해보고 그 한 경계를 넘어봤지만 참 이게 위험하고도 그런 길은 어려워요. 팍 자기 혼자 해가지고 팍 뚫어낸다. 통쾌하고 호쾌하고 그럴진 모르겠지만 그 뒤에가 더 문제야. 차라리 이렇게 소소하게 이게 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깨달은 거야. 수수께 순녀처럼 무슨 특별하게 뭐가 펑 터지거나 뭐가 확 열리는 그런 체험은 없어. 문득 자기 혼자 진짜 뭐냐 무견히 개합한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아무리 뻥 뚫리고 그 거대한 체험을 한 사람도 보세요. 그런 체험한 사람들 보면 2번, 3번 그렇게 깨닫잖아. 그 2번, 3번이 뭐냐면 점점점 가라는 거예요. 점점점 더 커지는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보조 스님 그 기록도 봐요. 나중에 한 17년, 15년 지나니까 가슴 속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 물건이 쓱 녹았다. 그 애음지물이 녹아났다. 분명히 그때 뭔가 팍 열리고 깨쳤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던 그거 하나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집중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모든 이 깨침의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번 경계했던 게 뭐냐면 다시 평범해지는 원이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긴 여정이었던 거예요. 결국 돌아오고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더라. 소동파 그 시, 이제 까먹었어. 여산연우 절강수,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요. 그걸 깨달음에 빗대는 거예요. 여산의 안개가 그렇게 멋있대. 절강의 조수가 그렇게 절경이래. 근데 난 안 가봤어. 가보지 못했을 때는 상상하니까 한이 천갈래 만갈래더라. 그 못 가본 한이 천갈래 만가버렸는데 한번 우연히 가보게 됐어. 몸소 가보니까 여산의 안개비, 절강의 조수들 그거더라. 그냥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산의 안개비요, 그 절강의 조수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깨치기 전에도 그랬는데 깨치기 전에는 그냥 저게 진짜 산이고 진짜 물인 줄 알았지. 깨친 뒤에 보니까 그래 예전 그대로 산은 산이야. 근데도 산은 산이기만 한 것도 또 아니야. 이거면서도 그거고 그거면서도 이거야. 이거 어찌하겠어요. 아이고 쓸데없는 말만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거리를 많이 두시네.
이거 치워버릴까요? 녹화하니까 쫄아서 그래요? 소문나면 쪽팔려서? 예? 내 목소리 듣고 도반들이 전화해가지고 너 거기 가서 공부하냐? 그 소리 들을까봐? 이거 안 할까요? 안 해도 상관없어. 예.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못 들을, 몰라. 이런 거 안 하면 아쉬워서라도 한 사람 더 올라나? 근데 여긴 더 와봤자 여기 앉을 자리도 없네. 진짜 제가 더 답답해요. 뭐가 가리는 게 있어야지, 막는 게 있어야지. 이게 안 통한다고 하지. 뭐가 막고 있어 지금 눈앞에. 여우 같은 짓 그만해. 진짜 확연히 통해야 돼. 그럼 말과 저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 자기 스스로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전부 망령이에요. 전부 여우 둔갑하는 짓거리. 얼마나 더 둔갑할 게 남아있어요? 딱 진짜 이게 속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야 돼. 속이 시원해서 더 이상 찾지 말아야 돼. 자, 쓸데없는 말만 하니까 배만 고프다. 진짜를 원해야 돼. 진짜 인연이 닿으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해요. 진짜 간절히 알고자 하고 딴 생각이 없으면 저절로 통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바로 그것인데.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도가내든 자라가 어딜 도망간단 말이냐. 옛선사들 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손만 쑥 집어넣으면 꽉 깨문다고. 근데 뭐 시커먼 저 단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고 마칩시다. 이거 집에 가서 그냥 잘 읽어보세요. 제 말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